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향유 기사가 다른 복음서의 기사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누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나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마리아인가요? 아니면 예수를 잔치에 청한 시몬인가요? 마리아와 시몬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향유 기사가 다른 복음서의 기사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복음서를 다 참고해야 향유 이야기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시몬은 베다니에 사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한 여자라고만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실명을 밝혔습니다. 향유 한 옥합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따르면 그 가치는 300데나리온이 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임금이었으므로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1년 수입과 맞먹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허비였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사랑에는 허비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향유 기사가 다른 복음서의 기사와 무엇이 가장 다를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향유 기사가 다른 복음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그 기사가 기록된 위치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때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순환주간 때, 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만 갈릴리 봉사의 초기 사건 속에 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강조점이 장례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같은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마리아인가요? 아니면 예수를 잔치에 청한 시몬인가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기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예수를 잔치에 청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때문에 마리아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과 마리아의 죄를 비교할 때 시몬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음을 비유를 통해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66페이지입니다. 그는 주인인 시몬이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선고하도록 하셨다.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하였었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었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예수께서는 두 사람이 느껴야 할 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르치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둘 다 각기 다시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빚을 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500데나리온의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이제 시몬은 새로운 빚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리아가 선지자보다 더 큰 이로부터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알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예리한 예언자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사랑과 헌신적인 마음을 환히 들여다 보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다. 그가 그 여자를 정죄하도록 한 그 공의의 엄청난 율법은 그를 정죄하였다.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애를 꼴찌어 왔던 환경들을 아셨다. 그는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예수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해 왔었다. 인간의 안목으로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나은 특성을 보셨다. 구속의 경륜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었어야만 했다. 예수의 은혜로 그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에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7장 41절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를 잔치에 청한 시몬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시몬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